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 피를 흘려 영원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이 위로하며 마음속에 자도다. 전부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변하다. 느끼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그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하나님 자체가, 예수님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본체의 그 모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시며 입혀 주신 은혜, 지난 1년을 다시 한번 뒤돌아보며 다시 한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2017년 마지막 금요일 예배로 저희들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모인 우리들 또한 이 시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고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특별히 귀를 할례시키시고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 음성을 영으로 듣는 분들이 이 자리에 모였고 또한 방송을 듣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치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곧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고 온유하신 분이시고 시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자랑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교만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의 본질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되돌아보니 그러한 자로 어느새 바꾸어 놓으셨네요. 감사함을 돌려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제천의 그 화재 참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그 통유리를 깨면은 나올 수가 있었다고 많이들 아쉬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통유리 안에 갇힌 자들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겠고, 거듭이 났지만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의 아우성일 수도 있겠고, 그러나 그 통유리는 그들도 깰 수 없었고 이쪽에서 깨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이 육신의 그 수건이 벗겨지기 위해선 아버지께서 직접 깨트려 주시지 아니하면 벗을 수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 봅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특별히 우리 맡은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시며 원하시며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그 자격을 주셨사오니 새해에는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열심히 다가가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보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준비된 육에 속한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제 그러한 자격 있는 자들로 뽑으셨으니 넉넉히 사랑으로 감당해 드릴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나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사랑의 삼겹줄이 우리에게도 더 든든하게 온전하게 세 줄로 엮어져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밖에 없음을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면서 체험을 또 해봅니다. 온통 최고의 능력인 사랑으로 마무리 져 보겠습니다. 인도하며 상담해가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더욱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온전한 모습으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리 목사님 스승으로서 세우셨고 가르치는 분으로서 앞장서 세워가게 하시며 구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비롯하여 함께 울력하며 아론과 훌의 역할을 잘 감당해 드리며 문 영혼들을 향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달려갈 길 다 갈 수 있는 충성된 자로서의 길을 갈 수 있는 다짐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을 또한 전할 때에 우리들 다시 한번 말씀 안에 들어가 말씀이 옷톤 입고 문장이 되는 언어로 하나님의 정신으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한번 달려가기를 원하옵나니 새 능력과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하면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전체입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인데요. 네, 야고보서 1장부터 1장 1절에서 2장이요. 2장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신약 372페이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가 있겠습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그랬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살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그게 새로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죠. 이 개념을 우리 잘 알고 넘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 외적인 즉 육신적인 그런 관점에서 차별하지만 제가 이제 믿음을 조금씩 더 깨닫고요. 오늘 저 병실에 있는데 진짜 너무 기쁘고 즐거운데 이게 뭐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즐거운 거예요. 천국을 가도 즐겁고 이 땅에 있어도 즐겁고 그 즐거운 이유가 최고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 때문에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고 자유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건 무슨 큰 돈이 생겼을 때 그 기쁜 거냐? 육신의 한 부분 감정일 뿐이거든. 근데 우리가 기쁜 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쁨. 이건 비교가 안 돼요. 일반적인 개념하고는 이건 비교할 수가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의 가치를 점점 영적으로 느끼게 돼요.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제일 비싼 코트 입고 나오신 분이 차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상관없어요. 외모가 젊어도 상관없고 또 늙어도 상관없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본질은 영원한 생명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즘 도시어부 이것저것 해서 낚시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난리예요. 그 또 그 고기 잡는 사람들이 오늘은 보니까 대방어 첫날은 못 잡았어요, 몇 마리. 근데 그 다음날은 많이 잡았는데 이제 원인을 파악하니까 그물을 올려보니까 전날은 그물이 찢어지는 바람에 다 나간 거야. 근데 둘째 날은 제대로 해서 대방어라는 건 제일 큰 거는 그 15kg 이상 돼.
이게 대방어래요. 그런데 이 방어는 클수록 맛이 좋다. 적은 건 맛이 덜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소고기도 어린 소고기보다 그죠? 1년짜리가 좋다. 뭐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야. 점점 깊이 들어가면 뭐 얼굴 모형 보는 게 아니고 성격을 보는 게 아니야. 그 안에 영적인, 즉 심령적인 인격. 알겠죠? 그걸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름다운 거야. 여러분 자녀들을 볼 때 무슨 생김새 보고 사랑합니까? 그죠? 그 세상 말로 내 씨니까, 그죠? 내 자식이니까 그렇게 좋은 이쁜 거야. 크면 큰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그죠?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지 않나. 그러하듯이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게 영혼 깊은 곳에, 즉 심령에서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의 관계잖아요. 이게 형제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부모 밑에 태어났기 때문에 형제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니 동생 그러면 같은 말이라도 언어가 달라. 그 저번에 우리 미숙이 목사님 회가 밥 산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15명이니까 3만 원 쳐도 45만 원이잖아. 근데 이제 식사 끝나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봉투 하나씩 주더라고. 내가 그 웃으면서 그랬지. 아니 심자마자 바로 가두네.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죠? 약간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심고 거두는 걸 많이 해보면요. 아까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게 아버지께 하는 게. 할렐루야?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인색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랬어요. 그 대방어 한 마리 사다가 회를 해서 먹는 거 어떠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것도 괜찮은데 그 생선만 먹으면 맛이 없다. 그래도 그 방어 전문점에 가서 그죠? 그 뭐라고 그러던가요? 고기 해서 하는 거 물회? 물회에다가 저는 또 처음 말이죠. 저번에 한번 먹어봤지만 국수 삶은 거 넣어주더라고. 이야, 끝내주더만. 그래서 그게 뭐 이것저것 그죠? 부성거리 같이 주고 그거 이제 멋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걸 구체적으로 나누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리로 사랑하면 할렐루야 서로 아름다울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윤원주 목사님 그 소그룹에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글을 너무 잘 쓰시고 때 쓴 걸 너무 잘했는데 의심이 나. 예? 그게 전달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서 우리, 윤 목사님 조금, 마음이 급해서 문자 보면 떼쓰기 잘 안 하시거든. 너무 떼쓰기를 잘하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 그래서. 내가 읽어보면서, 이거 전달하신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 왜 사람이 성품마다 왜 문장이 된다. 정신이 문장되는 거. 그게 성격마다 문장이 다른 거예요. 언어가 달라. 그러니까 글자가 다른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좋고 나쁜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뭘 해도 다 이쁜 거야. 머리 안 뽑아도 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참 감사한 거. 제가 오늘
아마 생애에 제일 기쁜 날이 오늘이었던 거야. 너무 기쁜 거야. 이걸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혼자서.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때그때 나면 소그룹에 문자를 보내는 이유는 그 생각난 거를 문장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기억하고 함께 나누자는 의미.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시로 그 문자를 찍고 또 찍고, 그럼 그 가운데 다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더 정리가 되고 정리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게 즉 혼적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봐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심령적으로 이해할 때 왜 차별하지 말라 그랬는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통 윤리적으로 차별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다 알죠? 서로 개성이 다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어떻고 어떤 사람은 다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것 저것 안 따지고 모두 다, 그죠? 형평성을 잃지 않고 똑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다. 그게 뭐 아침에 우리 김 목사님 그 청국장을 갖다가 어제 어쩌냐고 나 들었거든. 우리 박 집사님 2번 잡수고 가시는 걸 봐서. 그날 굉장히 기대를 하고 한 2숟갈 파먹었더니 왜 씁쓸해. 이제 그게 금방 끓였을 때 더 맛있는 거잖아. 자, 우리가 그래서 함께 그 즐거움을 나눌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 안에서 그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 최고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킹제임스로 읽어볼게요. 2장 1절에 나의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사람들의 외모로 취하지 말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 아마 서강무사님 보면 자녀들이 몇 남매 되잖아, 그죠? 3남매? 네. 그럼 이제 아들, 딸 할 거 없이 다 이쁘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물론 그 차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더 예쁘고 더 성격이 곱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 그러잖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 그 말이죠. 그 난 또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도 해서 깨물어. 그 말이 맞긴 맞더만. 그 우리는 그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모든 걸 다 검증해 보려고 그래.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 2절에 그랬어요. 만일 너희 지폐에 금가락질 끼고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보고 말하기를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판 아래 앉든지 하라. 그런다고 한다면 너희는 너희 가운데 차별하며 또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참 이게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제 극단적인 예지만 제가 그 정릉에 있을 때 보니까 앞을 못 보는 남자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노숙인이야. 그러니까 겨울에 추우니까 그죠? 그 교회 다니면서 이제 찾아다니면서 잠만 자는 거지 교인도 아니고.
근데 이게 뭐, 목욕을 안 하니까 그냥 냄새가 뭐, 말할 수 없거든. 자, 이거 못 들어오게 문 잠그면 이게 다른 데 갈 수 있겠지만, 얼어 죽게 생겼죠. 그러니까 뭐, 자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냄새가 아주 고약. 그래도 성도들이 싫은 내색을 하지 않고, 그걸 참아주는 걸 보면서, 그거 한 해, 두 해가 아니라 몇 해를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가 되니까 안 오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강남으로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훈련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최선을 다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수료시켜줍니다. 수료시켜줍니다. 할렐루야. 이거 알아야 돼요. 네. 그래서 그 밑에 5절에 그랬어요.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청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어 믿음 안에서 부요하게 하시. 예를 들면 99억 가지고도 100억 만들려고 참 노심초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누구 말 따나 10억 빚이 있어도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대구의 그 최부잣집 후손이라. 이분이 진짜 뭐 10억 빚을 졌는데 복권을 당첨해서 5천만 원 탄 택시 운전하는 자기 후배 친구, 후배에게 5천만 원 주더라. 그래서 아유 형님 그 5천만 원 빚을 갚으시지. 그러니까 10억이나 9억 5천이나 말 차이 없어.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주더라. 사람들이 뺏으려는 마음이 앞서잖아요. 근데 사람이 주 버릇하면 또 그게 하나의 습관이 되면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안 해보면요, 이거 돈이 아까워서 이거 안 나가려고 그래. 근데 이거 심고 거두는 걸 많이 깨달으면 아까 그 즉시 수확했다. 그 이제 뭐 그 참 여러 가지 어려워하는 걸 그렇게 이제 보면서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올 때 아 이건 이제 뭐 혼자서 이건 우리가 좀 카드를 긁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늘 그렇게 어렵게 살았는데 자기가 뭔가 베풀어야 형제들한테 떳떳하겠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 김 목사도 그 또 20만 원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그 즉시 이제 도와주고, 그러니까 그게 오고 가는 정이라. 그 말은 뭐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 누가 회갑하냐. 그런데 정말 본인이 모든 형제들에게 떳떳해지기를 바라는 마음. 그 형제들, 형님들 다 그 오빠들 놀래는 거야. 뭐 어떠냐고. 그래서 아 요즘 돈 잘 벌어요. 우리 김 목사님이 한 달에 한 7, 800 벌어요. 그래서 아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정말 든든해하고 아주 다행스럽게 생각하시는 그 모습. 거기다 우리가 이제 식사 끝나고 헤어지면서 한 수 더 떴어. 우리 김 목사님이, 김미숙 목사님이, 아이고, 매 토요일마다 밥 사겠다고 그런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우리 자주 좀 만나자고. 그래서 방어회도 좀 먹어보자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형제간에 그죠? 뭔가 좀 여유 없이 사는 걸 늘 봐왔는데 그 좀 날개 피는 걸 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 특별히 그 이제 지금 생존하신 분은 실제는 그 뭐야 그냥 뭐 둘째지. 실제적으로는 둘째인데 이제 큰 분이 돌아가셨으니 큰 형님 이제 큰 형님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이 이제 그 동회장까지 했던 분이니까 알잖아. 야, 너 그렇게 댕기면 마지막에 독거노인으로 정부 지원 받고 산다 너. 그래서 늘 걱정을 했거든. 그래서 뭐 좀 하느냐고 나보고 눈치 이렇게 해. 그래 얘기를 좀 했더니 그렇게 마음을 안도하시는 모습을 보습니다. 이게 형제 지정이잖아. 형제의 마음, 감정, 그죠? 그게 저 동기간의 사랑이잖아.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우리가 물질을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지고 문제가 아니라 늘 마음속에 부여한 삶을 가져요. 할렐루야? 네. 그 이제 빚이 있는 사람은 내 빚인가 뭐 아버지 빚이 그러면 넉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밑에 그랬죠. 그 부유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그죠? 상속자로 우리가 선택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만 된 게 아니잖아요. 함께 우리란 말은 뭐예요? 함께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일시적인 그 사건 보고 너무 우리가 홀대하지 말, 차별하지 말. 할렐루야. 네. 그래서 6절에 그랬어요. 그런데 너희가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압제하고 또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는. 이게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말이야. 이게 돈 많은 사람은 참 안 되는 게 없어요. 그 재판할 때 그러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도 무죄가 되는 거야. 돈이 없으면 죄가 없어도 죄를 만들어. 어떻게든 잡아넣으려면 잡아넣는다는 거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저는 예 박사님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무조건 재판에 이기려면 돈을 좀 비싸게 주더라도 유대인들을 주시라고 그래. 유대인 변호사 사래요. 유대인 변호사 사면 그 사람들은 무조건 이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미국 문화를 잘 아시니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도 왜, 그죠? 전관 이후 그래서 왜, 무슨, 대법관 출신, 뭐, 예를 들어, 법원장 출신 이런 사람들을 변호사 사는 거야. 비싼 돈 주더라고. 왜? 이기려.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알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이 그러지 않냐, 이거. 그러니까 돈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밑에 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일컫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모독하는 자들은 그들이 아니. 오히려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무식하다고 그러고 요즘은 좀 그런 말이 좀 들어갔지만 옛날에 그랬어요. 무식한 놈들만 신학교 간다고. 그런 말이 아주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공부 못하는 놈만 신학교 간다. 그래서 저 장신대 같은 데는요, 아주 까다로워. 옛날에 뭐, 10몇 대 1 그래. 요즘은 뭐, 2대 1까지. 그만큼 학생들이 줄어들어. 그 다음에, 8절에, 너희가 정령 성경대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왕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누구의 법이야 이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법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러나 너희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죄할 것이다. 왜? 이 율법이라는 건 죄 짓는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왜? 율법이 죄를 정하는 하나의 잣대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밑에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다가 하나를 범하면 전체를 범한 자가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11절. 이는 간음하지 말라 하신 분이 또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않았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셨으니 게 참 다행이죠. 기가 막혀요. 그죠? 사랑하라 그러는데 미워하는 것도 살인죄라고 그러죠. 전 개인적으로 무관심이 미워하는 것보다 더 큰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리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지키냐 안 지키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우리를 진리로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뭐라고 했어요? 12절. 너희는 자유의 법에 따라, 그 죄와 사망의 법이죠. 그죠? 자유의 법에 따라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심판 받을 사람처럼 말하며 행동하라.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되게 바라고 원하는 욕망을 앞장 세우다 보니까 순종하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순종하는데 초점을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너무 진리를 말하는데 껍데기만 말해. 물론 껍데기가 노란 게 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귤을 껍데기 먹는 게 아니에요. 알맹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저는 귤 먹을 때마다 고민이 하나씩 생겨요. 그 물은 참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섬유질이 많잖아요, 안에. 그래서 이게 다 씹어 삼켜지지가 않아. 이걸 뱉느냐, 생기느냐. 이 고민이 되더라고. 근데 왜냐하면 잘 안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보통은 다 꿀떡꿀떡 잘 넘어가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는 폭넓게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단순히 율법적으로 하냐 안 하냐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법, 즉 자유의 법, 생명의 진리,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무엇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좁으라운 생각에 매이지 마. 잘못된 감정에 치우치지 마.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밑에 뭐라고 13절에 자비를 베풀지 않은 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이 있어.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야 자기도 자비를 베푸는 심판을 받는다. 그게
긍휼이 이거죠. 세상에도 역지사지란 말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비는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그 다음에 14절에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즉 자기 자신에게. 알겠죠? 우리가 말은 믿음이 있다 그러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죠? 누구 말따나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우리 조상들이 어디다 산을 하나 사놨었으면 거기다 산삼을 심어놨으면 지금 캐 먹을 텐데 땅도 없고 산삼도 없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누구마다 돈이 있어서 땅이라도 사서 산삼을 심어놓고 후손들이 캐먹게라도 해주면 되는데 그것도 돈이 없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15절에 그랬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 날에 양식조차 없는데 너희 중에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라 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하면서 그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 이건 양면적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도 유익이 없지만 자기에게도 유익이. 하나님 우리에게 심을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밑에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행함이 없으면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내게는 믿음이 있으나 내게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그러면 내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죠? 이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번에 강 집사님 내가 이제 헌금 우리 교회 해준 것 때문에 제가 감사하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답이 왔어요.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더 크지요. 할렐루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는 영혼을 깊이 사랑하고 영혼을 일깨우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뭔지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돈 가지고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어요? 19절에 네가 한 분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니 잘하는 것이라. 마귀들도 믿고 떠느니라. 오 허황된 사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이해되죠? 네, 우리는 자꾸 핑계대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 최선을 다하면 우리와 하여금 넉넉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1절에 그랬어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이거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예요. 우리 영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그 믿음을 온전케 하려면 믿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창호지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세요? 당나무를 그죠? 껍데기 벗기고 아주 잘 갈아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이거 물에다 해가지고 그죠? 그걸 이게 뜰채로 더 무더럽게 해서 그걸 말리면 창호지가 되더라.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그게 우린 어렸을 때 땅나무라고 그랬는데 이게 원래는 닭나무더라. 닭나무. 그거 우리가 이제 다른 걸 마전 그 팽이채 만들 때 그거 많이 썼거든요. 꼬아가지고 팽이치면 잘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세상에 행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온전케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거저받은 은혜지만 그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믿음을 실천할 때 믿음이 온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그걸 말하는. 그래서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하고 더불어 작용하였음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는 성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 친구라 불렸는. 저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하시고 너는 내 친구라고 그러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을 위해서 무슨 결과 껍데기 뭘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4절에 이제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이신칭의를 강조한 루터란 분이요 초창기 때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취급을 안 했어. 그래서 나중에는 일설에 의하면 다시 깨닫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걸 쓴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나이 제일 많은 동생.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일 믿을 수 없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실동생. 왜? 어려서부터 코칠질 흘리고 같이 지냈는데 뭐. 보통 그래요. 예수 처음 믿어 얼마 안 된 사람들. 목사님 화장실 안 댕기는 줄 알았대. 너무 신령해서. 별소리 다 해요. 어떤 권사님 그전에 그러더라니까. 예비 집사 있죠. 권찰이 권사님, 목사님은 부부생활 안 하지요. 그래서 애들 있잖아. 그 애들이 어떻게 생겼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이 이게 잘못 알면, 그죠? 왜곡된 이해를 하게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 밑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네? 그 2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창녀, 여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생,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다른 길로 그들을 보냈을 때 행함으로써 의롭게 되지 아니하여.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아주 훌륭한 분들을 가끔 얘기를 들으면
그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것 때문에 자기는 버스비 톡톡 털어주고 걸어서 갔다는 사람들. 이번에 그 뉴스에 나왔는데 이 사람 몇 년째 지금 신분을 나타내지 않는 천사. 그 돼지 저금통에 동전도 잔뜩 넣고 5만 원짜리 지폐 다발하고 합쳐서 6천 얼마. 그 전화도 발신지 추적이 가면 알까봐 짧게 통화를 하고 주민센터 그 옆에 무슨 상자 갖다 놨으니까 그리고 끊더래. 가보니까 돈인데 그거 보여주더라고. 방송에 6천 얼마.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그렇게 이름 없는 천사 하루 한 돈이 4억 9천만 원. 그거 쉽지 않거든요. 참 훌륭한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봅시다. 할렐루야. 예. 그래 끝으로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죠. 이해되죠? 영이 없을 죽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는. 우린 살아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뭐 책을 누가 하나 보냈는데 그 김영찬 목사님이라고 그 앞에다 썼더라고요. 그 책을 쓴 분이 산 순교자. 이분이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애가 셋이나 됐는데 사모님이 그냥 아파서 그냥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애는 셋이고 목회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진짜 장로 되기 전 옛날에는 목사 뭐 이렇게 안 하고 전도사 말 안 하고 조사 장로 뭐 이렇게 아주 나이 어려서 장로가 돼서 애기 장로라는 별칭이 붙었어. 이분이 애들은 셋이지 목회는 해야지. 옛날에는 목회를요 4군데를 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 가는 돌아. 그 이분이 이제 여기저기 광고를 한 거야. 이런 처지 애가 셋이고 나이가 30살이고 이런데 자기한테 시집 올 사람은 찾는 거야. 그때 한 사람이 편지가 왔어. 평북 뭐 어딘가 여자분인데 믿음이 좋은 집안인데 23살 먹은 처녀. 이 학봉인가 뭐 하는 그런 이름이 또 특이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 목사님을 제가 잘 알거든요. 김혜성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에 계셔요. 그분인데 아주 대단한 분인데 그분 아버지야. 평안교회 서소문에 평안교회 담임 목사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아주 믿음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이 막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늘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뭐 쌍무지개가 나타나죠. 쌍무지개. 옛날 또 그렇게 역사를 하셨던. 할렐루야. 저 여러분도 이게 행하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과 늘 동거할 뿐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수종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교회 안에서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도우셔서 온전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신 다음에 잠시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1월 1일 그 가양동에서 진행되는 하루 그 집중 기도회 하고요. 이제 1월 8일, 9일 죽전에서 진행되는 특별 동계 세미나를 위해서 릴레이 기도를 이제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작전 기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작전 기도 하고 계시죠? 그죠? 어떻게 각자 작전 기도 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각자 시간 기도를 하셔야지. 전에 우리 저희 집중 기도 때 할 때처럼. 그래요? 몇, 있더라도 네. 자기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여. 네, 예, 그 말씀은 알겠는데, 그래요. 6시? 저는 지금 11시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일단 통성기도 하고 난 다음에 시간 정해서 이렇게 각자 원하는 시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